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대 초반의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며칠 전에 좀 매운 음식을 먹어서 이제 좀 속이 안 좋은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심장 대동맥이 파열이 됐다고 당장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던 분이에요. 갔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이별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수술에 들어간다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수술하면은 죽을 가능성이 더 커지지만 수술을 안 하면 100% 죽기 때문에 그래도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5시간 넘게 찢어진 그 파열된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피는 계속 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려고 했어요.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했을 그때 한 간호사가, 수술실에 있었던 그냥 그 도구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학생 간호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집도인은 파열된 곳을 찾게 되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집도인은 가족들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 와, 역시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새벽에 또 기사를 보니까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오래오래 다니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500, 600억 원을 사기쳤다고 해요. 그 사람도 계속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싱글 맘이 있어요. 이 싱글 맘은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작은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들이 커서 어머니의 기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술 마시고 늘 여자 쫓아다니면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28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정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이 바로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죠. 그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기도를 결국에는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또 하나님이 아까 그 30대의 젊은 사람은 그렇게 극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안 살려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마음이 괜찮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 건가? 저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실 건 빨리 주시지 일부러 뜸들이고 기도하는 사람 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엇갈린 마음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죠? 아니에요? 기도가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도 하면 마음이 덜 불안하니까. 그리고 급하고 힘들면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은혜도 받았어요. 그 크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좋았어요.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은 찬양받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 그럼 찬양해 드리지 뭐. 그 하나님 높여 드리지. 여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기도하면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심호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유치원생이 있어요. 아빠랑 같이 차를 탔어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아빠한테 자기도 운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 키워본 적 없으세요? 자기가 운전하겠대요. 아빠가 말합니다. 안 돼. 너 지금 운전하면 차도 망가지고 너도 죽도 없고 아빠도 죽고 다 죽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냥 이거 잡고 돌리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드냐 이거야. 자기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빠는 또 설명합니다. 아직은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아들한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빠의 말을 이해하는 못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근데 아빠가 안 된다니까, 위험하다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얌전히 차에서 내려요. 근데 또 어떤 아들이 있냐면 못 받아들여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빠 몰래 차를 타고 나가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이없죠. 그때 웃으셨잖아요. 어이없죠. 유치원생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오늘의 주제가 중보예요. 중보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 그러면은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중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웃 사랑 실천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한마디만 해도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한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한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면 이 아이와 정말 항상 함께 있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그 남성과 헤어지기가 싫어요. 더 있고 싶어요. 요즘 너무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가 집에 가자면 울어요. 가기 싫다고. 싫은 거예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누구를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가족을 위해서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그 길이 있어요.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중보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중보기도예요. 성도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애국하고 싶으세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방법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4가지 사건, 4개의 시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조예요. 창조 이야기. 아마 제가 거의 매일 지금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목적이 나와 있어요. 다스리게 하자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통치예요?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이상한 통치가 아니라 독재적인 폭력적인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권위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통치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타락이에요. 타락 이야기.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과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헌신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그 필요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연 자원을 말하지만 어떤 나라 세계의 절반은요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자원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구의 절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비만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간단해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인간이 뱀에게 속아 넘어감으로써 뱀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제 사탄이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 수영을 했는데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도 그렇게 잘 모르고 막 그렇게 다이빙을 많이 했던 깊은 곳에서도 다이빙하지만 왜 얕은 쪽에서도 다이빙하잖아요.
얕은 곳에서는 물론 수직으로 다이빙하지 않고 약간 이제 좀 더 이렇게 평평하게, 그렇죠? 수평으로 가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얕은 곳에서 깊이 들어가는 순간 이 머리와 이 턱 있는 데를 박았는데 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더 이상 몸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척추 뼈가 이게 여기 신경이 다 훼손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는 뇌는 살아 있어요. 다 봐요. 생각도 똑같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손가락도 안 움직여요. 발도 안 움직여요. 다리도 안 움직여요. 계속해서 처져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알아요. 봐요. 생각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근데 못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뇌와 이 몸의 이 소통 체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뇌가 말을 해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약속 이야기예요. 약속. 이것은 바로 승리의 약속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여기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이 의사소통이 완전히 깨졌어요. 인간은 이제 모든 권세가 박탈됐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라는 이 문구는 크리스마스 문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한 정치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혁명이에요.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통치권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버린 그 소통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러 왔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원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권세를 되찾아서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끝에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서의 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모든 통치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끝에 첨가물이 아니에요. 기도 다 한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대화예요. 요한도 막 헷갈려하면서 이 대화를 썼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 이별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너희들 떠날 거야. 내가 떠나야지 너한테 좋아. 근데 너희 잘못해서 내가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떠나면 너희가 더 큰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근데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굉장히 이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겠는데 상처는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예의 있게 이별한 것처럼 그런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같은 장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 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늘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지금 사실 나에게 아무것도 구한 게 없어. 너는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다 뭐예요? 그동안 너희가 했던 모든 간구, 너의 모든 필요, 너의 모든 질문, 너의 모든 궁금증, 너의 모든 아픔, 너의 모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다 나한테 가져오는 것에 너희가 익숙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나한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직접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께 직접 다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경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너희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준다. 너희는 이제부터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동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준 그 권세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too good to believe인가요?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중보예요. 이게 바로 중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는 순간 세상의 무질서에 대항하는 영적 반란이 시작된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요, 세상의 무질서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은 교회의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많은 목회자들은요,
기도를 즐기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기도해요. 죄책감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야, 애들한테, 야, 너, 제가 늘 하느냐, 제발 야채 좀 먹어. 야채 좀 먹어. 그래도 안 먹어요. 특히 저희 막내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로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는 없고 샐러리 먹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브로콜리 먹는 마음으로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몸에 좋으니까, 내 영에 좋으니까 하는 거지, 정말로 그거를 즐기고 그거를 누릴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참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 너희가 여태껏 한 번도 나한테 구한 적이 없다. 너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의 권세로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가치가 먼저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다 됐으면 큰일 났어요. 아시죠? 그렇죠?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 만일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귀었을 때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새끼들이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최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막 꺼내 쓸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영적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믿지 않는 가족이 죽게 돌아온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이 그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처럼 막 힘을 보태려고 안간힘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힘들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2024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2024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블레싱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하면 그냥 모르는 이웃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생각하세요. 영적인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먼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땅끝이에요. 자꾸 땅끝, 저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서 땅끝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요. 예루살렘을 왜 건너뛰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왜 건너뛰고 땅끝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가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제 자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지만서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해야죠. 어머니가 해야죠. 남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아내가 해야죠. 아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남편이 해야죠. 부모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자식이 해야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그분이 기도해야죠.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나는 허브교회 다니는데 타 교인한테 우리 교회 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허브교회 성도가 허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기도는 이거예요.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직장에서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대한민국에도, 열방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중보에는 두 가지 요소, 핵심 요소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첫 번째는 뭐예요? 내려놓는 거. 두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와 같이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은 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내려놓게 되면은 두 번째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100%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곳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한민국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략하게. 했던 말 또 하지 마세요. 장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다 설명하는데 막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그냥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 후에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